이 세상을 보게 되면 두 종류의 역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강한 자들의 역사요. 또 하나는 약한 자들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자, 강한 자들의 역사는 그들이 어떻게 강해졌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약자들을 정복했는지, 강자는 항상 약자를 엄하게 다스려온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자들을 어떻게 다스렸는가, 어떻게 통치했는가, 어떻게 정복했는가,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반면에 약자들의 역사는 어떠합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 약자로 전략을 하게 되었는지, 얼마나 수많은 수탈과 억압을 당했는지, 자신들의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등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두 역사 중에서 어떤 쪽의 역사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까요? 언뜻 생각하게 되면 성경에도 보니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다 왕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강자의 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자들의 편이 아니에요. 강자들만의 편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 약한 자들만의 편이야? 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공정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왕들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편을 들어주시거나 그런 일 없어요. 오히려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또 이방 세력과 야합했던 그런 왕들에 대해서, 무수한 왕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한 강자들은 칭찬하셨지만 악한 강자들은 가차없이 내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자냐 약자냐 그것을 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느냐,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먼저 그것을 보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약자들만의 편이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권력층과 부하 내동하여 함께 죄를 범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자와 함께 약자도 함께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약자도 아닌, 약자의 편도 아닌, 강자의 편도 아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그 정의의 역사를 세워가는, 하나님 편에서 순종하고 말씀 안에서 온전히 그 삶을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편인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강자들의 나라도 아니고 약자들의 나라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기로 애쓰는 신실한 사람들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강자냐 약자냐 이게 먼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먼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객관적으로 이 역사의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요, 강자들이 약자들보다 훨씬 더 수많은 악을 자행한 것은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강자나 약자나 똑같아요. 다 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 강자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그들이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거칠 것이 없는 그 악의 도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약자들은 그런 악의 도구가 없어서 강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기회가 없어서 죄를 좀 덜 지은 것 뿐이지, 그죠? 뭐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선하고 강자라고 해서 무조건 악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재물, 지식, 제도, 이 모든 것들이 악의 도구가 되었어요. 이것만 갖고 있으면 죄를 짓고 악을 행하기에 아주 좋은 시스템이 구축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약자들은 그 강자들에 대한 분노한 가슴, 그리고 입, 뭐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력자들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했던 그 약자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힘을 모으자, 힘을 합쳐가지고 인권을 위해서 또 투쟁을 하고 싸워서 승리를 해서 그들이 그 권력의 보좌를 차지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고스란히 선한 사람들이 되어서 아주 공정한 정치를 하고 선한 정치를 하고 그렇게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 앞에 나아가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가졌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뭔가 좀 재물을 가졌다, 아니면 힘을 가졌다, 권력을 가졌다 생각이 되었을 때, 그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선하게 부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선한 강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런 자로 부르시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역사를 보게 될 때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악은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그 말이에요. 힘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내 재산을, 그리고 권리를, 생명을 빼앗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은 주로 대부분 이 강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 되시고 약한 자들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신 일 아니겠어요? 애굽의 바로 왕과 그의 백성들은 강자요, 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약자였던 것입니다. 또 그 이후에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는데, 이 바벨론은 강자요, 끌려간 유대 백성들은 약자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그런 정황 가운데, 이 강자들의 포악한 횡포 가운데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그 약한 자들, 그 약한 자들에게 전해진 소망의 메시지, 그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그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저는 너무 지칩니다, 힘듭니다, 제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힘과 위로가 되시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임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는다면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될 거예요. 상한 마음이 치유될 것입니다. 오늘 온전히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정확하게 이 악한 강자들을 심판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이 초월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는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어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보니까 왜 그러느냐, 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느냐 보니까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깨지기 쉬운 그릇들, 이 세상의 약자들에게 성실하시고 친절하시고 진실하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힘없는 자들에게, 그죠? 그분은 진실하게, 진심으로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심을 상실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대가 변하고 세대가 각박한다 할지라도요, 진심과 진심은 통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친구들,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어요. 뭔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은 안 했지만은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 진심은 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이 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릇과 같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심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인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죠? 세상에 힘 있는 자들에게는 친절하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는 거칠게 대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에게도 약한 자들에게도 성실하시고 진실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니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정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따라서 악한 강자들, 악한 왕들, 악한 나라를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고통받는 자들, 상처 입은 영혼들, 지쳐있는 영혼들을 건지셨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은 악한 강자들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공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아멘.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성곽으로 둘러싼 고대 도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성곽을 엄청 올려서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강한 나라다, 우리는 힘 있는 사람들이다, 자신들의 힘을 과시했어요. 강한 자들이 자신들의 이 안위를 위해 쌓아올린 성들은 당시의 이 문명의 힘의 상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성읍을 다 돌무더기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또 외인의 궁성이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즉 하나님의 백성의 땅을 침략했었던 주변 강한 나라들,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라들의 성읍이 다 무너질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들의 성읍이 무너진 결과는 무엇인 것입니까? 스스로 강하다고 자부하던 이 교만하던 나라들이 다 하나님께로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전에는 나는 강하다, 성읍을 쌓아 올리고 나보다 힘센 사람이 없다, 교만했던 이런 나라들이 이제는 두 손 다 들고 항복하면서 굴복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이사야는 왕족이었어요. 우시야 왕의 사촌이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아마도 그는 그 우시야의 측근에서 권력을 함께 누렸던 그런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약자의 고통을 모르는 강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느냐? 선지자의 소명을 받게 된 순간부터 그 권력이 없어졌어요. 그가 우시야라는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다, 이사야 6장에 나와 있거든요.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력의 기반이 무너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강한 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는 우시야가 죽던 해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체험해요. 그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 전까지는 우시야 왕 옆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높은 이들과 함께 좋은 거 먹고 마시고 그렇게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나니까 자신이 누렸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궁궐에서 나누었던 그 많은 이야기들은 그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더러운 음모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자신의 입술도 부정하게 되었고 나는 부정한 죄인일 따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난 세월의 권력과 영광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권력 때문에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이사야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제단 위에 숯불로 자신의 입술이 정결케 된 것, 선지자의 소명을 받게 된 것은 자신의 추악함과 연약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설적으로 이사야의 인생이 진정으로 그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꽃피게 된 그러한 시점은 언제냐? 그가 권력의 주위에서 힘을 가지고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막 누리고 살았던 그때가, 꽃을 피웠던 그때가 아니라 그 인생의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꽃을 꽃피게 된 것은 그 자신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너무도 연약한 그릇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된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의 꽃을 꽃피우게 되고, 그 인생의 앞길이 열리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기적의 대로가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원리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약자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는 보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하는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그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빈궁한 자와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은 약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빈궁한 자를 나타내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강한 존재에 매달려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약자들은 비굴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강자들의 의지에서 그들의 자비를 구하면서 구걸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이 세상의 강자들에게 매달려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악자의 기세가 폭풍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약자로서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 폭풍과 폭양은 정반대의 개념인 것입니다. 폭풍은 갑자기 바람으로 인해서 쏟아져 나오는 무리를 말하는, 쏟아지는 소나기, 갑자기 불어나는 홍수, 쓰나미, 이런 거예요. 지반이 약한 사막에 갑자기 불어난 홍수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어도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물이 너무 많아도,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이것도 우리에게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이 폭양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태양이에요. 뜨겁게 내리쪼이는 이 햇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방울의 물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말라버린 그 가뭄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양도 문제가 되지만 또 폭풍도 문제가 되지만 폭양도 문제가 되고, 비가 많이 오는 것도 너무 많이 와가지고 홍수로 인해 재난을 당하는 것도 우리에게 큰 고통이요. 또 비가 너무 오지 않아서 먹을 물이 없고, 물이 없는 관계로 식물들이 다 죽고 양식들이 말라버리는 이런 상황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홍수에서도 가뭄에서도 약자들의 피난처요, 약자들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나는 연약한 자요, 깨지기 쉬운 그릇이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은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한번 보시길 바라요. 성경은 항상 이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사르밧 땅의 과부의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군대로부터 이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의 질병을 치유하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굶주린 무리들을 먹이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성경은 지금도 내가 배고프고 연약하고 굶주리고 약한 영혼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부르짖는 약자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선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약자들이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하늘의 영광을 보는 절정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파티, 연회, 잔치 이런 단어는 가난하고 빈궁한 자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림의 떡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참으로 강자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그것은 강자들의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잔치가 연약한 자들에게도 배설될 거라는 거예요. 자, 6절에서 8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이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최고의 메뉴로 상을 차려 주시는 것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제정하였던 포도주와 이 모든 것들로 연회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은 각종 장애물을 제거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생명의 잔치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원교회 모든 가족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생명의 잔치가 열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원교회를 통해서 이 믿음의 잔치가 벌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일 때마다 기쁨이 넘쳐요. 우리 사랑방에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먹고 마실 때마다 샬롬 부흥의 역사로 충만해요. 영적으로 그냥 풍요가 넘쳐나요. 여러분, 이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자들인 우리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새 힘을 얻습니다. 소망을 회복합니다. 희망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감격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능히 감당하며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잔치가 우리의 가정을 통해, 사랑방을 통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때로 당하는 고통이 있어요.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도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지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내가 너무 못났다, 내가 너무 연약하다 여기면서 깊은 열등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허덕이면서 때로 울면서 쓰러져 고통받는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피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안식처로 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그늘에서 쉬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치유받는 것입니다. 그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윤택하게 되는 삶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너무 마음이 아파, 너무 마음이 지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는 우리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면
내가 강할 때나 약할 때나 상관이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의 대로가 열릴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세워주실 때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한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이 가정을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신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으로 바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노래로 충만케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